로드트립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미국 땅은 또 로드트립 하기 참 좋은 땅인데 없으신가요? 있어. 있어요. 캘리포니아까지 가봤어요. 동부에서 서부까지. 네. 부럽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20대였거든요. 전 놓쳤네요. 아닙니다. 저희도 언젠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 입대하기 전에 좀 시간이 있었어요.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 입대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을 때 뭐 학교도 쉬고 있겠다, 뭐 할 것도 없겠다, 아주 게으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늦잠 자고 빈둥빈둥 거리고 게임하고 책 보고 막 게으르게 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제 방에 딱 들어오시더니 짐 싸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디 좀 가게. 그래서 어디요? 그랬더니 짐 싸.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대충 세수하고 그냥 짐도 대충 싸고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빨간 선 보이시나요? 여기서 여기 TV가 반사가 돼요. 빨간 선 따라서 서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갔다가 저희가 아마 통영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쭉 이렇게 올라오는, 그 당시에는 이게 로드트립인지도 몰랐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계속 차 타고 내리라고 보고 차 타고 내리고 보고 계속 이러면서 이제 이게 저의 인생의 아직까지의 처음이자 마지막 로드트립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어요. 그냥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서 그냥 쭉 내려가서 왜 바다만 봐요 이러면서 쭉 그런데 낯선 곳에 가서 이제 뭐 그곳의 향토 음식도 먹고 처음 보는 것도 먹고 관광지도 가보고 그러면서 가족들과 군대 가기 전에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죠. 이처럼 로드트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일단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도 일단 떠나보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고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삶에 이해할 수 있는 삶의 폭이 좀 넓어지기도 해요. 나는 저 음식을 못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요리하니까 맛이 있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었던 어떤 편견의 장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구나, 저 물건을 가지고 저렇게 활용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내가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자꾸 뭐 여행을 좀 다녀봐라, 좀 많은 것을 경험해봐라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는 신앙, 열매도 없는 말씀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가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은 갈릴리의 한 산에 도착했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길가에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내가 그분을 보고 있는데도 의심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의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심과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그 단어의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느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사용된 의심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디스타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약성경 전체에서 마태복음 14장 31절 그리고 28장 17절 우리가 읽은 부분 딱 두 번 사용되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막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소서 해서 예수님이 이리 와라 했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부니까 겁이 나서 아래를 보니까 또 물이야. 그래서 덜컥 겁을 먹고 물에 푹 빠지죠. 그때 예수님이 손을 뻗어서 건져 올리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심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단순히 못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내 상황 때문에 약간 주저하고 있는 상태. 내가 이래도 되나? 이게 정말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의심의 상태입니다. 망설이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주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장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에 갔더니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믿음이 강해진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그분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제 모습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래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는 건지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시는 건가? 저걸 원하시는 건가? 모르겠어요. 목사인데도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이게 맞나요? 물어보고 대답을 시원하게도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확신만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안 해요. 의심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부르셔서 명령을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죠. 즉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많고 확신이 많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흔들릴지언정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보고 내 앞에 예수님이 있어도 여전히 주저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간 거야.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온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 너가 그래도 흔들려도 네가 기도하려고 했구나. 내가 이곳에 가라고 했더니 너가 정말로 갔구나. 괜찮다. 내가 방향을 알려줄 거야.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시냐? 그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우리가 떠나는 이 로드트립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는 거예요. 자, 가는 것.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 자, 그렇다면 먼저 가서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디로 떠나야 하나? 뭐 해외를 떠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편안한 자리, 익숙한 삶에서 떠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로드트립을 우리가 떠나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로드트립을 떠나려고 하는데 익숙한 도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게 로드트립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냥 커뮤트 하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곳으로 갈 때 우리는 새로운 풍경 속에, 새로운 환경 속에 놓이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낯선 환경 속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 있는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처럼 신앙은 떠남 속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익숙한 곳에서 다 떠났어요. 그 떠나는 여정 속에서 물론 고난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똑같은 곳에 있다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익숙한 곳을 떠날 때, 이 익숙한 곳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익숙한 곳이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내가 함께 있는 친구에게, 함께 있는 이웃들에게 하지 못했던 친절한 말 한마디, 내가 좀 낯부끄러워서 내 바운더리가 요만큼이었어요. 나의 친절의 바운더리가 이만큼이었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에게 여기까지는 참아줄 수 있었어. 내가 내 배우자에게 요만큼은 참아줄 수 있었어. 너 지금 방금 크로스 더 라인 했어. 그러면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거길 넘어보는 거예요. 내가 넘어보는 거예요.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참아보고, 이만큼 참아보고. 그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로드트립을,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떠나야지만 우리가 낯선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낯선 나의 모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다는 것은 내 말 잘 듣는 어떤 한 사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전과 다른 삶,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변화예요. 그쵸? 제자를 삼는다. 너가 변해야지. 너가 나처럼 바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냥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어야지만 내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제자를 삼을 수는 없어요. 먼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 가운데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스트러글을 많이 겪으면서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럴 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내가 제자 삼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맞아, 그렇게는 힘들어, 그거 정말 힘들어, 그런데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제자 삼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막 교회를 딱 끌고 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막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제자 삼는 것은 교회로 데리고 오면 가장 좋지만, 교회로 데려오지 않더라도 이전과 다른 삶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제자만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르치라고 하셨고, 뭘 가르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가지고 제자를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믿어, 일단 와 막 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열정만 있고 깊은 이해가 없으면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가 있어요. 또는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대한 열정도 있지만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도 있을 때, 우리는 제자 삼을 때에 믿음의 여정을 걷는 중에 어떤 사람의 변화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도전을 받으면서 나의 신앙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즉,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이 사람의 변화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변화까지도 함께 기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조금 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의 삶의 어려움을 놓고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이 사람의 신앙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내가 가르친 명령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누군가를 막 감독처럼 막 이렇게 매니징 하다 보면 내 신앙은 점점 작아져요. 작은 것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나는 그런 같은 실수를 하지 않나?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가를 봐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그러지 않고 있다면 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끌어올려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은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정말로 집에서 이제 이리 와봐 해서 갑자기 컵에다가 물을 담고 아버지와 이렇게 세례를 줄 수는 없지요.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이런 의식적인 게 아니라 이전과 다른 삶으로 초대하라는 것이에요. 로드트립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너도 신앙의 여정을 떠나봐 라고 초대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도 유익이 되는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떠나십시오. 정말로 멀리 해외로 단기 선교 가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지 않던 곳에 한번 가보고 그곳에서 내가 해보지 않았던, 시도하지 못했던 친절을 베풀어 보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내가 하지 않았던 반경내 밖에서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준비가 되신 것 같나요? 아니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죠? 제자들도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주셨어요? 몽둥이를 주셨어요? 무슨
이렇게 들기만 하면 불이 떨어지는 지팡이를 주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들어서 그랬는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나를 향한 믿음. 그거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마치 한국에서 제가 아버지가 짐 싸라고 했을 때 됐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저는 새로운 경험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아무런 새로운 경험도 못하고 성숙도 못하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짐 싸라고 하셨을 때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싸보고 떠나보니까 제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제 삶이 더 풍성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응답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숙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친절의 말, 좀 더 사랑이 담긴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로드트립의 첫걸음입니다. 물론 이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을 떠날 때에 우리는 제자리를 맨맨 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 옛날에 참았는데 지금 못 참겠네. 아, 일주일 전에 참았는데 이번엔 못 참았네.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이 포기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요, 선형이 아니라 나선형이에요. 나선형으로 계단을 오르면 어떻게 돼요? 위치는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는 어떤 선형의 여정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여기야 나는 여전히 여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느끼는 제가 확신하는 신앙의 여정은 선형은 아니에요. 선형은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1살부터 99살까지 쭉 가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신앙의 여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고 어느새 우리는 이전보다는 더 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우리는 홀로 걷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여정을 우리는 혼자 걷지 않고요.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걷습니다. 그렇기에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서 같이 올라가자고 말씀하세요. 마치 세상에서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듯이 여러분이 세상의 작은 물방울이 되어서 다른 물방울을 만나서 더 큰 물방울이 되고 더 큰 물방울이 되어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